오늘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께서 편지를 쓰시면서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우리도 구원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란 말, 그 다음에 구원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막상 좀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이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래 기독교 구원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구원이 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옛날에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10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냐 막 그랬어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인데, 제가 또 괜히 포괄적이라는 말 썼네. 쉽게 말하면요, 온전한 세상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도 온전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잖아요. 그게 결국 세상의 완전한 회복, 이게 구원의 완성이고, 또 거기에 새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사람이 사는 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설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은 여기까지 쉽게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라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어쨌든 간에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진행되어진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제가 이제 노래 얘기할게요. 여러분, 나훈아 씨가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세상이 왜 이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가사를 들을 때 참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가사다, 그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왜 이래. 적어도 요즘 코로나 세상에서는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여러분 정말 제가요 설교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전부 마스크를 딱 쓰고 있기 때문에 표정을 못 읽겠어요. 사람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되니까 표정을 모르겠어요.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웃음 치는 사람이 좀 많으면 좋은데 눈웃음도 별로 안 쳐요, 여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보여, 표정이. 내가 설교하는 걸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 반응을 모르니까요, 답답해요.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 마스크에다 X자 안 쓴 게 다행스럽죠. 완전히 저는 설교 못 할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왜 이런 게 아니라요, 사람이 왜 이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이 자연계를 말하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지었어요. 관리하라고. 그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온 거라 그러는데, 그럼 박쥐에게 있던 게 왜 왔느냐? 너무 나무를 자꾸 이렇게 삼림을 훼손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박쥐가 사는 곳까지 들어가게 됐고, 그 박쥐가 사람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이게 됐다는 그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 관리를 잘 못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래? 왜 코로나가 이렇게 안 없어져? 왜 시작이 됐어? 인간이 자연을 관리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 저는 그거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인간이 왜 이래 이거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됐어?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건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요즘엔 저는 근저족막염? 족저근막, 이것도 안 헤어져요. 맨날. 족저근막염. 이거 제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걸어올 때 조심조심 걸어왔어요. 팔이 아파갖고. 이게 왜 그런가? 지금 제가 원인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인은 이제 늙어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늙는다고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요, 온전치가 못해요. 갈수록.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럼 인격이라 또 완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요,
정말 종교인이라면 야, 인간이 왜 이래 그러다가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왜 이런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인간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인간이 다스려야 될 세상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걸 의인화시켜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차적으로는요,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적인 언어 쓴다면 구원은 온전한 인격이 완성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말로 표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러면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겁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내가 배고픈 거 느낄 때 저 사람도 배고프겠구나. 내가 참 추울 때 저 사람도 춥겠구나. 그래서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이 정도는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좀 더 다른 말로 생각해 볼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공감한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공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공감한다는 거 정말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이럴까? 나 자신은 왜 이럴까? 정말 그럴 때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구원은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선 8절이 본문 시작이었잖아요. 이 수신자들은 우리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시차가 있었고 거리가 공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30년 후에 예수님보다 30년 후에 사람이든 2000년 후에 우리나 사실 그 점에서는 공통점인 거예요. 그렇지만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으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왜?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래 준비됐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랬어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그런 콘텐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언한 것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도록 하신 것이다 얘기했어요. 즉 성령이죠.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콘텐츠가 간단히 여기서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그 예언의 콘텐츠 핵심이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뭔지 이 정도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즉 선지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계시의 점진성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물론 이미 이해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또 이해 못하신 분들은 오늘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라는데 계시의 점진성은 뭐냐면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리틀 바이 리틀 이것이 계시로 나타난 것이다. 이게 점진성이에요. 자, 제가 잠깐만 예를 들게요. 너무 뭐 잘한 얘기지만 최초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난 게 어딥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아담이 타락했어요. 범죄에서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을 때 그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계시의 콘텐츠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 올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구원자를 천사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천사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셋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셋의 후손으로 온다.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다가 뭐 쭉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의 점진성의 하나의 그 케이스 예를 든 건데 이처럼 여러분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지 오셔서 고난을 어떻게 당하실 것인지 즉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점진적으로 선지자들이 점진적으로 각각 이렇게 시대를 살면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걸 믿는데 처음부터 삼위일체라고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생각도 못했던 개념이에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사도 베드로라든지 그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확실히 이해했죠. 사도들이니까. 그러나 그 당시 성도들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개념 중에 하나예요. 왜? 점진적으로 계시됐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이 교리가 확정된 것이 언제냐면 BC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은 AD 325년인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것은 AD 90년대잖아요. 그럼 그로부터 약 한 200년을 지나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는데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된 니케아 종교회의 결정은 성경의 내용으로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서 정통성을 인정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계시가 주어진 것도 점진적이지만 잘 들으세요. 해석도 점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도 점진적으로 더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논쟁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종교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있었던 게 기독론 논쟁인데 기독론 논쟁 그 당시 핵심이 뭐냐면요. 단성론이냐 양성론이냐 이런 문제였어요. 이건 AD 400년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논쟁이 325년 정도에 있었다면 그때 이제 삼위일체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 성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신 분이다. 이게 결정된 거거든요.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예. 그게 이제 325년에 결정돼서 확정됐는데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갖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하나님과 동등된다. 그거는 이제 인정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신성만 가진 분이냐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다 가진 분이냐. 즉 단성론과 양성론이 대두돼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리다가 결정적으로 양성론자들이 이겼어요. 논쟁에서 이긴 게 정답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채택된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단성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성만 주장했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1800년대에 와서는 오히려 자유주의 계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주장했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단을 여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학문의 세계에서 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단과 신학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이단은 추종자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뭐 자유주의다 그런 건 뭐냐면 추종자들 태우진 않아요. 그냥 학문적 입장에서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걸 자유주의라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두고 보면 이게 뒤돌아보면 해석도 점진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AD 300년경에 확정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성론, 양성론 논쟁은 400년경에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만 가진 분인지 양성 가진 분인지 혼란 속에서 예수 믿다 죽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볼 때 뭘 느끼냐면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다 알아서 온전히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그거예요. 그냥 우리 세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해석된 수준에서 그래도 노력해서 성실하게 그것을 깨닫고 공부하고 그리고 배우다가 예수 믿다 죽으면 되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 안 된 게 성령론입니다. 종교회의에서 성령론을 주제로 열리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아마 앞으로도 안 열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론에 대해서 입장들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입장이 없어요. 오늘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는 이것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됐다. 근데 심지어는 그 해석에 있어서도 지금도 점차적으로 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걸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제가 이제 적용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은사가 다 달라요. 또 기질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 역시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도 그걸 깨닫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욥처럼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시지 한꺼번에 확 깨닫게 하시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고통은 일상을 묶어버렸다는 것이고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이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가 주는 의미와 또 교훈들이 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플랜을 다 각각 독특하게 세워놓으셨는데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루아침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놔두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계시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좀 더 제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다른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제가 구원이라는 주제 갖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왜 믿으면 구원 받느냐?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예수님은요,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부터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화면에 나오죠.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에 관한 귀절인데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 이거예요. 여기서 쓰인 이 비밀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거든요. 미스테리 영어로. 하나님의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뭐예요?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신비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미스테리. 곧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감춰뒀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가 되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랬죠. 그 안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미스테리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되겠구나 도대체.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분리해야 돼. 처음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서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건 구원자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메시아는 이제 이게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것의 음력으로 헬라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오실 것이다 했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그리스도가 누구로 귀착됐냐면 나사렛 예수로 귀착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성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 있는 보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감추어졌던 것인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가?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믿는다는 이 개념, 믿는다, 동사. 믿는다는 게 뭔가? 성경은요, 믿는다는 걸 독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누구를 믿는다. 이건 그냥 그 사람 나 인정해. 그런 뜻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요,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합하여 죽었다가 그와 함께 살아났다. 합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말했지만 예수님과 합일이 아닙니다. 연합이에요. 합일은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합은 내가 있고 내가 있지만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결코 신과의 합일을 말하지 않아요. 많은 종교들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신과의 합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연합한다는 것인데 연합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것은 합일이에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연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처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열심히 삼성폰을 제가 바꿨거든요. 거기 노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처음 써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일부러 제가 막 썼어요. 저기서 쓴 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합은 예수님의 신분과 업적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신분. Who he is.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독생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성에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의미에서 독생자지 외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외아들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사실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독특한 점에 있어서 독생자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 근데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할머니들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수 믿었다 그러잖아요. 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갖고. 왜냐면 그때 아들 못 낳으면 전부 못 살았잖아요, 할머니들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외아들을 보내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한 건데, 사실 외아들이 외자가 그게 하나란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는요, 유니크네스, 독특한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구별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독특하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독특한 아들은 아니지만. 두 번째, what he has done. 이거 뭐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거든요. 그분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분이 순종하신 그 의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연합하게 돼가지고 그 의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되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구원은 우리가 자력으로 이룰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왜 자력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하냐면요, 우리 인간 속에는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실 때는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사도 바울의 개념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인가 하면은 마지막 아담인데, 왜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을 썼냐면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부 죄인이 됐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분이 순종함으로써 그를 믿고 연합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도 무임승차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티베트에 살고 있는 그 라마 불교 사람들이 오체투지해가지고 라사까지 가는 모습 볼 때 정말 저분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저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굿뉴스가 될까? 저런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은 굿뉴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구원 받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라사까지 가다가 어떤 사람은 겨울에 그 자동차 쳐서도 죽고요. 뭐 동상도 걸리고 뭐 별일 다 겪더라고요. 내가 다큐멘터리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타이어를 여기다 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다니까 타이어를 잘라갖고 그게 몇 번을 갈아야 되더라고요. 가는데 어떤 사람 막 두세 달 걸리니까 자기 집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라사까지 차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가면 안 돼요. 집에서 출발해야 돼. 그럴 줄 알았으면 라사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분들은 평생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럴 때 정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다 했단 말이야.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요. 불교는 업을 말하잖아요. 업보라는 그러죠. 업보. 내가 치러야 될 업보를 예수님이 다 대신 치러줬다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걸 잘 은혜라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쓰시면서 아주 정말 명문장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명문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꾸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확실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기록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시 그거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여기 화면에 나올 텐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것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점진적으로 계시했다가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하고 이렇게 확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결국 여러분 자신도 언젠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육체나 여러분의 정신세계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이 코로나가 없는 세상 정도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한 구간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분들 지금 다 먼저 가셨고, 심지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것을 겪으면서 있는데,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게 사실 높음이나 깊음은 이게 사실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영적 세계일 수 있어요. 천사들의 세계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깊이 깨달은 분이라 우리는 이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 보면서도 높음이나 깊음 이게 뭐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말하는 거야, 지금 저 바닷속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들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 나머지 영적 존재마저 전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망고.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미스테리니까.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이 끊으려고 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확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한다. 어떤 피조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확신을 갖고 어떤 피조물도 내 삶을, 내 인생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